다시요. 다시. 자, 9절 있습니다. 9절부터요. 자, 시작. 자, 여러분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으십니다. 네,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지만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 보면 교회가 7의 집사님을 택하는 모습이 먼저 등장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데 그 구제사역 속에 이 불공정한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사건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더 잘하자가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우리 모두는 다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자라는 것이 그 해결 방식의 올바른 답이었고 그 답을 선택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 집사 중에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7 집사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 스데반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개괄적으로 그리고 7장에 가면 그의 설교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데반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험악해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스데반이 원래 택함을 받았던 교회 선택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은 7 집사를 택해서 그 7 집사에게 구제사역하는 행정의 일을 맡기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 7 집사 가운데 2 사람의 집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근데 이 7 집사 가운데 소개한 2 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은 이제 후에 나오지만 먼저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을 소개하는데 적어도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은 뭐였죠? 구제사역을 잘하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스데반을 소개할 때 스데반이 했던 일들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얼마나 행정을 잘 처리하고 얼마나 구제사역을 공정하게 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소개할 때 스데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또 7장에 가면 베드로보다 더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얘기할 때 너무 설교가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지만 이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약에 대한 정통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성경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인 주 사역인 뽑았던 목적인 구제 사역이 아니라 그는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교회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소개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사용받는 일꾼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부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설교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잃지 말아야 되는 목적성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 목적이었냐면 교회 자체가 성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숫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혼인잔치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냐면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표적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하는 모든 표적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면 그것이 존재되지 않으면 그 표적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교양적인 단체가 되어가지고 이 교양을 나누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제들을 하는 걸로 교회의 공동체를 규정하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가 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표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가장 자기가 그 넘지 않아야 되는 교회 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박미영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선을 절대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정해놓으신 헌신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고 또 그의 일생에 예배라고 하는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기도가 나올 때 그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자체가 표적과 기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 그걸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호기심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적어도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의 표적과 기적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건 내가 그거 정도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거듭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빛가서 교회 아무 일도 없네. 이게 아니라 빛가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적어도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과장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허수를 자랑하고 허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럼 100명 모입니다. 그럼 50명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냐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냥 카톡방에 있는 거 기준에 플러스 우리 아이들 숫자 이 정도 해갖고 70명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게 뭐 우리 교회 인원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 과장하지 않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실제 이런 일을 얘기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누가 목회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빛가스공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떠한 표적과 이적이든 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막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알파니 뭐 이런 그 사역들 하면서 뭐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 막 자랑하는 교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쩌다고요? 뭐 금리가 뭐 다시 아말감으로 바뀌든 이게 뭐 다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든 그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뭘 기대하면서 교회를 가겠어요?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전도 문화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는 마티즈 한 대 놓고 추첨해줬어요. 그러면 마티즈 준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우리도 거기 가야죠. 우리도. 예, 무슨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 가서 추첨할 때 우리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절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회 자체를 자랑하고 어떤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의 특정한 인물들을 자랑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모든 성령의 사역은 마지막에 그 끝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다 예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말씀하시던 간에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화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기 자랑인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눕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하면서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녹음 속에 내 대화의 주제가 누구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의 그 모임들을 가질 때마다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이 집이 얼마짜린지, 이 가구가 얼마짜린지 예배 30분 드려놓고 그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 속으로 그런 대화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가스공 교회가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후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뭐를 위해 하시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예수님 증거 잘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스데반이 한 거예요. 스데반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받기를 원했고 그 증거받는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많은 뭐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되니까 믿는 거예요. 진짜 되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흔히 뭐 요새 그 언론에 많이 얘기하는 천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윤석열한테 너 버티면 검찰총장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검찰 나갔다 다시 들어왔더니 진짜 됐다고요. 너 버티면 대통령 된다고 얘기했어요. 버티면 영부인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가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섬기게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하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신기하게도 여기지 마세요. 어머, 맞췄네 이러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과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교회 목사는 능력 없는데 누구는 능력 있대? 막 다 맞추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인 거고, 우리가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자랑하셔야 되냐? 예수를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제 우리 이적과 표적의 목표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적과 기적의 목표였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막 이단들 소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소개를 보시면서 신기한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듣고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성경이 진짜네, 말한 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영적 분별에 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뭘 했냐면, 잘 보세요. 이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제가 간지에다가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거든요. 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을 대충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큰 지도 만들어주세요. 그냥 큰 지도 만들어주시면 구레네라고 해서 그 왼쪽 밑에 부분에 보시면 구레네 보이실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에 보이세요? 네, 그거 구레네고,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알렉산드리아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쭉 오시면 유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유대에서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시면 거기 길리기아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쭉쭉, 예, 길리기아 보이세요? 여기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 길리기아에서 다시 왼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갈라디아가 있고 밤빌리아가 있고 부르기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어요. 보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동방의 아시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고대 그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원래 돌아오셔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그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회당은요, 구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회당이에요. 어딘가에 가서 모이면은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자녀들을 꼭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이 회당을 지은 이후에 학교로 시작해갖고 그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그 학교 벨트예요. 이렇게 그 학교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뭘 했냐?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 자,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성경은 이것을 힌트하고 우리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잘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9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를 나누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역을 스데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 바울 역시 동일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일관성 있게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죠? 구약을 근거로 그 구약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쫓고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 그거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그 믿음의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 이제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상징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닌데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단계를 높이는 과정으로서 설명하기 위해 부활을 상징으로 사용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보수교회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수는 아니죠. 보수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악과의 사건도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선포했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초대교회 스데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모든 자들이 구약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고초와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을 겪은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이지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출석의 날짜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심지어는 직분과 상관없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고난주간에 지금도 보니까 우리 민정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또 고난주간이라고 경건하게 막 금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가 막 초토화 분위기래요.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저희도 방금도 그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나 봤더니 어떤 청년들 3명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모형과 크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졌대요. 75kg래요. 그걸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인데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배운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거를 믿고 그런 거를 행위를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구약부터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죄를 끊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 매년 우리 자꾸 퍼포먼스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다음 고난주간부터는요 자기가 끊어야 되는 죄의 목록을 서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뭐 하는 거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한다고 자꾸 요거도 먹고 하니까 해야죠. 우리는 어떤 고난주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지만 달라요. 고난주간을 같이 보내고 있지만 우리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다르게 차원 높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이 내용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거 증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고 이거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사가 똑같이 있는데 그죠? 똑같이 있는데 이 7 집사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이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여러분 같지만 달라요. 같은 집사라고 같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같은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같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고난주간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매주 해야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야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사도 바울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야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전한 게 이거였는데 이런 그것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뭐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드리기 원해요. 그게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좋아 이런 개념이 말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빛가서 공개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라이드가 뭐여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구나. 이거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의 설교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냐? 성도가 결정합니다. 제가 과외 선생을 해봤잖아요. 과외교사를. 과외교사 할 때요. 제일 부담 없는 아이가 누구냐면 꼴찌 하는 아이예요. 공부 진짜 못하는 아이예요. 걔는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아도 제가 2시간을 채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누가 부담되느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가르치느냐?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이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들을기가 자꾸 높아져가고 성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달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대충 준비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의 수준이 교회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렇게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 쓰는 분들이 두려워서 설교 한번 들어봤더니 이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냥 대충 갈 수는 없겠구나. 준비 없이 갈 수는 없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그 성경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와 말씀에 있는 일이 진짜 그대로 일어나네. 야 신기하다. 처음 보는 건 이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일이 그대로 벌어지네. 그걸 여러분 꿰뚫을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7 집사 가운데 같은 집사 직분이지만 다르게 소개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른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다른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고 다른 교육자들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능력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미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앞에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스데반이 택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행정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지 않았어요. 뭐에 썼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썼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많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이 그 충만함의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실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실력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 실력이 있는 분 가운데는 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조화되는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도 들을 줄 알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같이 겸하여 있어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겸비되어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똑똑함이.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의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전했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할 때 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은 이 반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함 속에 말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뭐냐? 하늘의 지혜를 덧입되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혜 속에서 세상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수준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믿습니다. 왜 믿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렇게 말의 실수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그 어떤 실수냐면 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뭐 이렇게 설거지 거를 갖다 놓고 이거 세탁기에 갖다 넣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차에 타시면서 야 이렇게 짐들은 다 트렁크에 갖다 넣어 이거를 베란다에 갖다 넣어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의 실수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한번 되게 웃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이렇게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시작이었냐면 그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버스 벨 누르면 옛날에는 다 섰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 벨을 눌러야지만 내릴 수 있는 게 처음 시작되는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양손에 짐을 들고 계시고 저도 짐을 들고 있으니까 이 벨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뚜 아저씨 내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기계 같아요. 기계. 그냥 한 번 본 말씀도 어디에 있는지 탁탁탁탁 이렇게 떠올려. 저는 이게 검색해서 알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이 어느 성경에 있다는 아는데 장조를 잘 못 외워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성경의 장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제가 가끔 못 찾으면 엄마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어디 몇 절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거 정말 있어요 그게. 그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는 뭐에 발달돼 있죠? 뭐 먹는 거에는 막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전 막 알지도 못하는 요리의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못 돼요. 아 저희 찬수가 피카츄에 나오는 캐릭터를 막 되는데 성경 인물 대박 그랬더니 20명을 못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목사 아들이 적어도
캐릭터 이름보다는 성경 이름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스데반이요, 이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꼭 붙들었으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로 교회 목회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분에게 준 은사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해도.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다 의료선교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의료선교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 의사 됐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면 돼요. 그냥 공부를 왜 안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는 공부를 통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구나. 이거 이해하면 빨리 기도를 가르치고 빨리 다른 진로를 열어주면 돼요. 그럼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거는 각자 모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내용은 이걸 모든 것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래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은사가 다 예수를 증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꼭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은사의 마음,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은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게 공부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서 미쳐요. 네. 어떤 이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잖아요. 이 사람 말씀 보고 싶어서 미쳐요.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주시려고 하면 뭘 하시냐면 그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 은사를 구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준비해 놨던 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빛가서 공교회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성령에 따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반드시 세계관과 신학의 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어떤 충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듣는 말씀과 전하는 말씀들을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자들과 이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갖춰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바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빛가서 공교회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은혜를 주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데반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들을 행정가로 뽑았는데 그 행정가의 위치에서 그는 그 지혜와 성령을 말씀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구약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고 왜 필요한 일인가? 지금 이 스데반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해갖고 그들을 고발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공회로. 잡아간 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간 거예요. 근데 내용의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자, 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미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딪힌 게 뭐냐면 율법,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진 성전, 이 모든 것들, 그 이거 모든 것들을 전해준 사람 모세.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율법이라는 큰 틀, 그 틀이 어떻게 예수로 인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가를 스데반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으로 고발했느냐? 그 스데반이 이 모든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게 왜 힘든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찬수가 자기가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어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 7년만 부정하면 돼요. 자기 인생에 7년이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그 60년 이상에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시간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평생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존경받고 이해받고 박수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 실체인 예수가 왔으니 그거는 다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거야라고 말하니까 뭐가 두려운 거냐면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서 9세대들이 새로운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그걸 사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권해도 한글 못 쓰시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자 치는 거를 이게 좀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싫으냐면 그게 바뀌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들이 다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 이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공무원 사회나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잘 못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연습한 건데, 내가 어떻게 훈련한 건데,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이거를 소용없는 거라고 인정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저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책이 다 전자문서로 돼갖고 이제 전자문서로 읽는 게 편한 애들이 세대가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 좋아요. 똑같은 책이어도 이거를 읽어야지만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이거로 읽는 애들은 장난하는 것 같고 노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책을 봐야지, 그래도. 책을 사야지. 그 집에 있는 저희 책이 진짜 많거든요. 이 책을요, 이제는 PDF 파일로 줄여가지고 그냥 컴퓨터 요 외장 하나 들고 다니면 거기 있는 수많은 이상의 수억 개 더 많은 책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 책 못 버려요, 저는 그게 제가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얼마나 밥을 굶으면 산 건데, 내가 이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산 건데 이게 있다고요, 제 안에. 그걸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를. 여전히 그게 있어야지만 설교 준비가 되는 것 같고 그걸 들고 다녀야지, 무거운 걸 끌고 다녀야지만 내가 마치 목사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그리고 이게요,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교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들을 받아들일 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뭐 젊은 목사다 이렇게 권사님들 입장에서 얘기하시지만 이미 청년들이 볼 때 저는 꼰대예요. 저도 변화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신앙으로 들어오면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자랐고 그거를 자신들이 심지어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때문에 은혜로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를 통하여서 그들이 존경받는 척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 옷술이 있거든요. 옷술. 이 옷술의 길이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자인가를 증명하는 표식이었어요, 하나에. 그래갖고 이 옷술이 땅에 끌리도록 다니는 사람은 정말 율법 잘 지킨 사람, 이렇게 존경했다고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그 율법의 옷술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지만 예수가 볼 때는 그것은 헛된 우상 숭배였고 자기들의 우상의 브로치를 맞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평생을 부정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던졌던 걸 다 부정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말씀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는지는 이 시대 속에 가장 격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림자만 봤거든요. 실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붙드는 자들에게 실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 실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이에요.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요. 복음을 전하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이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계속 자기의 율법이 부정되는 거예요. 율법의 공로가 그 율법주의가 부정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을 지켜온 걸 부정해?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것을 없애버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께 잘 묻지를 않아요. 왜 안 묻냐면 제가 뭘 여쭤봤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제가 믿고 있는 게 다르면 제가 갈등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뭘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묻지를 않아요. 물론 정말로 제 고민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을 여쭤봐요.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소신 있는 건 묻지 않아요. 고민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가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는 어려우신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보시고 아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구나라고 하시면 그 이전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저 이게 저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어리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생을 믿어왔던 것들이 그들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게 행동했구나라고 증명될 수 있어요. 그들의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그럼 저는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저에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 저 역시 똑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로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가 바뀌어가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내용 속에 제가 나중에 듣고 나면 원로 목사님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존경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중에 닮아서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제가 복음 변화되는 복음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태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축성이 떨어지면 터집니다. 세술 세부대 이게 뭔지 아세요? 가죽이 오래되면 신축성이 없어져요. 이게 터져버린다고 이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고착화되면 그냥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게 터져버려요. 그냥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세포도가 담겨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율법주의자가 돼서 다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앤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완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퍼즐 하나가 맞춰져야 완성이 되는데 내가 여지껏 맞춰온 퍼즐만 진짜야 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볼게요. 골로새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전에 지켜왔던 모든 율법에 지켜오는 행위들은 다 뭐예요? 몸인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 속에서 뭘 하더라도 그게 예수가 되어야만 하고요. 신앙생활에 더욱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 더욱더 근원적인 포기하지 못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모두 믿으면서 그것 향해 가고 있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은요.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지혜와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충돌에 부딪혀요.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같지만 다른 그의 정체성이었고 같지만 다른
그의 사명이었고 같은 집사였지만 전혀 다른 그의 사명이었음을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교회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한 교회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같은 교회들과 같은 교회 되기는 싫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지만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같이 인원이 모이고 사람들은 교회 규모와 자산과 성도가 몇 명 모이나를 가지고 같은 교회 그룹을 형성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동급 최강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전력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여겨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원 하나가 있다면 같지만 다르게 사용받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지만 다르게 사용받는 직분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지만 다르게 사용받는 목사, 교육자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